이 시간에는 적기에 적지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44, 146, 154, 163, 169, 172 제가 6가지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키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 키는 중학교 1학년 때 144였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 154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15cm가 자라서 169cm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키가 크면서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한 반에 60명이 있었는데 키 순으로 번호를 정했습니다. 당시 체육대회를 반별로 행하였는데 반별로 1번부터 10번 그리고 11번부터 20번 이런 식으로 해서 6명을 뽑아서 씨름에 나오라 했습니다. 저는 당시 10번이었는데 씨름 대표로 나갔습니다. 씨름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는 키가 제법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씨름하러 나갔는데 상대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얘 10번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할 때의 키는 크지 않았는데 체육대회 할 때는 키가 훌쩍 커서 1번부터 10번 사이의 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30번 수준으로 키가 자랐습니다. 상대 친구는 기술이 좋았지만 저하고의 키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고 힘에서는 차이가 나서 제가 힘들지 않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 저희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가을에 체육대회 할 때 저희 키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60명 중에서 입학할 때는 10번이었지만 1학년 체육대회 할 때는 거의 30번 수준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아마 체육대회 할 때 저희 키가 아마 1m 67cm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키가 큰 키겠습니까? 작은 키겠습니까? 1m 67cm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분명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1m 67cm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60명 정도에서 중간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씨름에 나왔던 친구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나왔던 친구는 키가 크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는 같은데 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제각각입니다. 수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수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느낌과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같은 수를 대하지만 그 수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그 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대하지만 반응과 해석이 다른 것은 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그렇고 또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이 그렇고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도 역시 그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졌습니다.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울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 씨는 웃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졌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클린스만을 보면 2021년도 독일 최장 총리인 메르켈 후임으로 유력했던 아르민 라세트 주지사가 떠오릅니다. 당시에 독일에 큰 수해가 났는데 아르민 라세트 씨는 그 수해 현장에 갔습니다. 그에 앞서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수해자들과 함께 같이 애도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해 현장에 간 라세트 씨는 같이 온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가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웃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수의 현장에서 웃을 수 있냐고. 그 사진이 나온 후에 라세트 씨가 속한 기민당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가 웃는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유력한 총리가 될 거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는 총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독일 사람이 그에게 분노했겠습니까? 웃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웃을 자리가 아닌 데서 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을 대할 때에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세트 씨는 분명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지 못했고 사람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같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데서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았는데 서로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비밀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죠. 왜 비밀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지만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밀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말하면 뭐합니까? 말해도 어떤 답이 나올지 뻔히 아는데 뭐라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보다 나쁠까요? 비밀이 많을 때입니다. 비밀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삶에 짊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밀이 많으면 짊어질 것이 많습니다. 짊어질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이 되겠죠. 비밀이 많은 사람은 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밀이 적을수록 짐이 적은 사람, 짐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들까라고 묻는다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삶의 비밀이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삶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비밀이 적은 사람입니다. 또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말 못할 비밀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삶을 함께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와 보는 눈이 같다면 그 사람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외롭다고 하는 이유는 주위에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누군가를 가까이 만났습니다. 만나면 내 힘든 곳을 풀 줄 알았는데 만나고 났더니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너무나 달라서 말을 다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우리와 함께 공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공감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와 달라, 신인데 어떻게 똑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와만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숫자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씨름하러 나갈 때에 1m 67cm 정도였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1m 67cm라고 말하지만 씨름하는 그 대상은 나보다 10cm가 더 크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1m 67cm야 라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너보다 크지? 우리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은 이것은 얼마짜리야? 액수 숫자를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삶 가운데 좀 비싸지? 버겁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은 말하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풀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네가 정신 차리기 힘들지? 네 자리에서 마음 추스르기 힘들지? 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보려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공감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공감하러 오셨고 이 세상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말씀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려 그 자리 황금함에 묻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사람과 눈에 뜨는 것을 보시고.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헌금하는 걸 보셨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걸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 성경에서는 부자가 얼마를 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과부가 2 넵돈을 드렸다 헌금했다고 말씀합니다. 과부가 준 2 넵돈, 이 넵돈은 바로 화폐의 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을 1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1데나리온을 다르게 나누면 16아사리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16아사리온인데 이 1아사리온을 또 다시 하게 되면 8넵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8 하면 128이 되는데 1데나리온이 128분의 1 넵돈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루 임금을 15만원에 생각해 봅시다. 15만원에 128분의 1은 약 1170원입니다. 넉넉 잡고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15만원으로 잡는다 하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지금 돈으로 약 2,4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두 랩돈 약 2,400원을 했는데 아주 적은 액수를 드렸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1데나리온을 들었다 그러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부자에 비하면 64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헌금 드는 걸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 64명이 헌금을 해야 부자 한 사람이 헌금한 것과 같습니다. 뭡니까? 객관적인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부자가 1데나리온을 드리는 것을 보았다면 자기보다 64배나 되는 많은 액수를 드는 걸 보았다면 자신이 드는 헌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여겨서 고개를 숙이고 남 몰래 눈을 감고 손만 내밀어서 헌금을 들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가 드린 헌금과 부자가 드린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일세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앞에서 부자가 드린 헌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혹여나 1데나리온은 하나고 두 랩돈은 두 개니까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헌금할 때에 1,000원짜리로 10원짜리로 헌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객관적으로 분명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주 적은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너무나 많다고, 그 누구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놓으라.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헌금의 절대적인 액수를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였는지를 봅니다. 풍족한 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중에서 가져온 거고, 모든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 모아서 준비하면서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헌금의 액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것을 드린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과부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데 있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식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드리는 헌금 액수를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삶 가운데서 봅니다. 이 과부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참고 견디지 않았겠는가. 앞으로 이 과부는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된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낸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액수가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멀리서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니 그의 옆에서, 아니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갈등, 삶의 갈등을 다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봅니다. 얼마를 들었어? 몇 시간을 사용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특히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드레가 옵니다.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이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적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가시고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자신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얼마 되지 아니하는 거지만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린아이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양을 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준비한 어린아이의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지만 그 속에 삶의 희생이 있고 그 속에 삶의 정성이 모아져 있으면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볼 것과 다릅니다.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만 주님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시려 했다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려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보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지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시간도 역시 그러합니다. 시간을 들을 때 주님은 네가 몇 시간 들었냐? 절대적인 양을 갖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의 양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을 나에게 드리기 위하여 네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너를 얼마나 포기했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적지만 그 적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과부가 된 두 랩돈이 모든 사람이 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부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의 삶을 덥석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원숭이죠. 사람과 원숭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손과 사람의 손의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손가락 5개는 똑같은데 사람의 손가락은 이 네 손가락과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다릅니다. 원숭이 손가락의 특징은 이 4개 손가락과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렇게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컵을 이렇게 잡는 것, 이것은 원숭이라고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펜을 짚는 것은 사람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방향이 같으면 손끝을 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엄지와 검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러나 검지와 중지를 붙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손가락의 방향이 같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엄지와 검지가 만나서 작은 것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중지와 만나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약지를 만나서는 역시 그러합니다. 방향이 다르지만 함께 할 때에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방향이 같으면 손가락이 10개, 20개를 할지라도 잡을 수는 있어도 짚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는 손가락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이 다 같으면 그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방향이 다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방향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의 방향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있고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기 전에 붙잡을 수 없었던, 짚을 수 없었던 수많은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짚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여기저기서 짚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가 하나님 앞에 2 냅돈을 드립니다. 사람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밖에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보십니다. 우리 삶의 갈등도 알고 계시고 준비하는 과정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삶을 드림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벽과에 대한 어려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다면 사람들은 적다고 말하지만 나는 말한다. 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적기에 적지만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면서 적다고 말하죠.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어찌 감히 나갈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데 어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겠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지만 너의 삶이 있고 너의 중심이 있고
너의 믿음이 있으면 나는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적지만 적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사람은 나한테 적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은 적지만 괜찮다. 충분하다. 너의 삶이 있다면, 너의 중심이 있다면, 너의 믿음이 있다면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옵시다. 모든 사람은 나의 겉을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나아옵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잡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짚지 못했던 주의 수많은 은혜를 잡고 짚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